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름을 제대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이원 목사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계신가 막 찾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의 은혜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 삶 속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저희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통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3대째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름이 세례명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2008년부터 한 10여 년 정도 인도에 선교사로 있다가 작년에 이제 수원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과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5km 정도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약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 13년, 기원전 627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 중간에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시드기야는 마지막 유다의 왕으로 11년 때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 정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눈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16째 왕이 아까 요시야 왕이라 그랬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17번째 왕, 3개월 정도 왕 위에 있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11년 정도 치리를 하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이제 신하들이 읽어줬을 때 그걸 다 잘라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 정도 치리를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배반을 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또 3개월 정도 왕위에 있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유다의 그 344년 동안의 그 왕국이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5명의 왕이 이 제대로 끝까지 치리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살펴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하나님이 70년 뒤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벌을 자세히 다 받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기다려라, 이렇게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유다는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라. 그런데 이렇게 전한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실은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타락과 멸망과 회복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죄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고 여러 징조를 보이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랑 비교를 해보면은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랑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냐. 게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을 때 더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그 당시 아수르는 이미 몰락을 했지만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이제 세계의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항상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마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랴 믿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 자꾸 멸망하는 얘기, 심판 얘기, 좋지 않은 얘기를 왜 자꾸 전하느냐.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과 7년 환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왜 그런 좀 축복되는 내용,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잘 되는 내용을 얘기하지 자꾸 그런 별로 듣기 싫은 내용을 전하느냐. 저희에게도 어떤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보시면은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10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유다에 관한 예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블레셋, 바벨론, 주위에 있는 10개 있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고, 지금 강해 보이는 이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다를 건설하며 심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필연적으로 그 멸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고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져서 14절에 보면은 모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이를 것이다. 이제 북방에서, 지리적으로 바벨론은 실은 이스라엘 유다의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고 위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북쪽에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유다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이 멸망의 예언이 전한 그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6절 예레미야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 나는 아이라 10대 후반, 20대 초에 아주 젊은 또 어린 그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열방에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유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내용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10대 후반 되는 청년을 교회 앞에 만약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러면은 과연 그 청년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할 줄도 모르고 저를 불러주신 건 고맙지만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요즘 연말이 되니까 제가 있는 수원교회에서도 이제 내년에 일하실 임원분들을 이제 선정하고 조금씩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에 한국에 와서 이제 11월 달 되니까 이제 새로 임원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요.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 내년에 좀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나 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저는 이런 일로 너무 힘듭니다. 저 말고 다른 분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전화번호를 바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받으세요. 한 11월, 12월 발표 나기 전까지는 아예 안 받으시는 분도 생기고, 물론 이제 그 교회 임원하고 봉사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가서 전하라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예레미야에게 배워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아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보내는 데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라는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어떤 결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거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어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정말 많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 사역의 결과로 그 예레미야의 사역을 판단한다면 예레미야는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점점 더 악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그것을 예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는 걸 봐야 되고,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실패였느냐? 절대로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으면은 예레미야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행한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로 7절. 에스겔서 2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는 에스겔 선지자 너의 몫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을 못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야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인도에 약 10여 년 이렇게 선교사로 있을 때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고. 뭐가 제일 힘드냐. 물론 이제 생활 환경이 한국만큼 편하지도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콜카타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 후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뒷자리에 택시 앉아서 이렇게 가다가 밑을 딱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택시 밑에. 그래서 아스팔트가 막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난 것이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난 거예요. 녹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가지고요, 갑자기 발을 확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녹이 슬어서 이렇게 구멍이 나서 막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실은 쉽진 않습니다. 처음에 인도에 갔더니 너무 더워가지고요, 거기 사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너무 더우면은 바닥이 이렇게 타일입니다. 타일, 장판이 아니라 이제 타일인데 거기다 물을 쫙 뿌린대요. 그리고 속옷바람으로 구해서 허부적 이렇게 자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마 뭐 그렇게까지 더우랴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날씨도 덥고 어딜 가나 쓰레기가 있어서 냄새도 나고, 또 모든 일들이 우리는 빨리빨리 처리되는데 처리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활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는데,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런 생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이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선교되는 내용들을 듣습니다. 다른 나라에 뭐 필리핀이나 에콰도르나 이런 데 들으면은 너무나 복음이 잘 전해지고 너무나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열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너무 복음 전하는 그 속도가 느리고 교회 성장이 느리고 과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잘 전해지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마음속에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른 곳이랑 비교하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해결을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인도는 그 힌두교가 워낙 강해가지고 한 번은 수년 전에 힌두교인들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 일행 가족을 차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요 산채로 불을 지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외교 문제가 돼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라. 오리샤라는 주였는데 힌두교 아주 골수 힌두교인들 사는 주인데요. 빨리 해결해라. 예? 호주에서 막 빨리 잡아내라고 그러는데 하라 그러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힌두교도들이 잘 됐다고. 예,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결국은 몇 월 며칠까지 해결 안 하면은 주 정부를 해산하고 주 군대도 다 없애버리고 중앙에서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움직여가지고요 잡는 신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 힌두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죠? 2000년 전에 그 도마 사도가 인도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첸나이에 가면은 도마 사도의 무덤이 있고 도마 사도가 그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서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이 벽화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2000년 전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은.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가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언어가. 그래서 제가 있던 벵갈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려고 모여서 자기 각자 언어를 한번 세어보면 언어가 한 10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는데 영어가 다 모국어가 아니니까 서로 이해도 못하고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뭐 기도 부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자. 종교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를 하려면은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볼까 하니까 그래 미용실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미용실을 했는데요. 매출이 2억 원이 안 나오면 비자를 안 준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매출 2억 원이면 한국에서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인도는 워낙 그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2억이라 그러면 한 20억 원. 그러니까 미장원을 운영해서 20억 원을 벌라는 거예요 한 해. 그거 안 되면은 비자를 안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느리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평강을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 뜻대로 왔으면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는 더 많이 와서 더 활발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들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면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예레미야의 그 40년 동안의 사역을 헛되다, 실패했다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충실한 그런 그 선지자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1076페이지 예레미야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예레미야의 사역 자체는 너무나 고난의 사역이고 힘든 사역인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아라, 가족을 갖지 말고 홀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실은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가족이 있을 때 적어도 집에 들어가서는 편안하게 쉬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가족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전하던 메시지는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오면은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독한 병으로 죽고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의 분토와 같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돼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막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본인이 전하는 그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자녀를 낳고 살았을 때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녀들이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완강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큰 고난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연애하는 사람을 따라서 쫓아간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다른 남자를 쫓아간 그 고멜을 돌아올 마음도 없는데 가서 다시 데려오라. 그때 호세아는 그 순종을 했잖아요.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리고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으면 좀 모르는데 그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가서 다시 데려오라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했죠.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혼자 있어야 된다. 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내용과 그 삶이 일치가 되려면 그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요, 제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 이제 다 놔두고 우리는 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나요? 어디 아파트가 요즘 잘 되나요? 아니면은 자녀들에 관해서요, 자녀들은 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자라면 되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죠?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한 등수라도 올리나, 이렇게 내가 말하는 내용이랑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맞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고, 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중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본인이 겪었던 그 고난에 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주셨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눈물의 선지자로 평생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지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 멍에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큰 교훈을 배우고 주님 앞에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됐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제가 인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고 어쩌면 10년 동안 인도에 있는 중에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한 3일 정도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금 높은 지역에 살았는데 밑에서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올라온다고. 근데 이제 마시는 물은 가게에서 사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씻는 물이라 이런 물은 이제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안 나오면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마실 물은 있는데 화장실이 제일 불편합니다. 식구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양변기인데요, 큰 일을 보고 나와요. 그러면은 보기가 좀 그러니까 휴지로 싹 덮어놓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또 이제 일을 보고 나오면은 이게 3일 되니까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막. 근데 실은 이제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3일 됐을 때 제가 이제 거울을 딱 보니까요, 거기 인도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3일 동안 머리도 못 감고 옷도 막 못 갈아입고 몸에서는 이제 막 땀 냄새도 나고 이 좀 그런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요, 인도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인도에 처음 선교사로 갔지만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길도 지저분하고 또 조금 냄새도 좀 다르고 그래서 좀 가까이 가기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조금 꺼려지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물을 못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그 거울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도 3일 동안 물 안 나오면 영락없이 인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정말 인도 사람 곁에 가서 상담도 하고 말씀 전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 상황이 그렇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팔 티셔츠를 막 입고 다니는데 자세히 뒤에 보니까요, 무슨 사우나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에서 사우나에서 이제 한참 쓰다가 버린 거를 이제 그쪽에서 헌옷 이렇게 놔두면은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무슨 가방을 막 들고 다니는데 노란 가방에 무슨 유치원 막 이렇게 써 있는 걸 들고 다니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인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딱 이제 교회 왔는데 저한테 그 옷을 우리나라 한국 공장에서 일할 때 입는 잠바 같은 걸 딱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옆에 딱 하면서 옆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안전제일 이렇게.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게 모르셨던 거예요. 이게 교회 오신 줄 알았던 겁니다. 이제 안전제일인 못 읽으니까 십자가 있으니까 그냥 이 교회 오신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이 딱 이렇게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옷이 많지 않으니까 못 갈아입고, 그런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말 몸은 좀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를 알아보는 딱 한 가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모든 일이 이건 주님이 뜻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믿는 분은요, 신앙이 굉장히 굳건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불평이 없고 감사하고. 우리가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카페트가 있는데, 카페트 위를 보면은 꽃도 있고 어떤 문양이 있지만 밑에를 보면요, 막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전혀 이게 뭘 만들려고 이렇게 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카페트 아래쪽이 아니라 카페트 위쪽,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시려고, 무슨 문양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깨달을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이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는 그 없이 혼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의 가족들, 고향 사람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8절에 나온 대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다. 심판이 올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고 포로로 끌어갈 것이고 우리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이런 강포와 멸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7절 뒤에 보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고,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똑같이 멸망이 다가오고 마지막 시대지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정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예레미야는 홀로 외쳐야 됐지만 우리 주위에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커다란 교회에 건물이 있고 또 전하려는 메시지가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있고 함께 수고하면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예레미야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우리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인도하고 봉사하고 좋은 장소에. 네,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요, 종일토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9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음식을 안 주고 하루 종일 모욕하고 조롱하고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게 해서 제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한 번은 마음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위대했던 것은요,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안전해 보려고 그냥 마음속에 두고 그냥 잠잠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것인지를.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칼로 죽이고 내쳐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뽑혔잖아요. 그러니 그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그 환난, 그러니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111년 만에 가장 더웠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낡아지고 있고, 도갈마 족속 터키가 그동안 미국과 친하다가 올해 러시아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랑 큰 문제가 있어서. 자연현상을 보나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주님이 너무나 가깝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불못에서 결단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불 가운데 고통받는 그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힘들어서 예레미야처럼 도저히 못하겠다, 가족들도 핍박하고.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친한 벗, 가장 가까운 친한 벗, 가족, 고향 사람들, 이웃 다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의 그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전했습니다. 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큰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은 아주 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로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첫 번째 죄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당연히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스스로 웅덩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느냐.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아주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쫓아가면서 음란한 죄를 짓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8장도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시대 보는 것 같죠? 우리 시대 신문에 보면요, 막 결혼한 여자분들이요, 남자친구 하나 없으면은 무슨 뭐 6급 장애인이다,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신문에. 제가 전도집회 자료 보니까요, 이 옛날에는 이 결혼한 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이러면 몰래 숨어서 만나고 얘기도 안 하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뭐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 시대랑 똑같이 사람들이 죄악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동성연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본인들이 도리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막 세상에 자기의 죄를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말씀을 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욕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욕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정말 우리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뻔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요, 쉽게 마음에 포기하고 아무리 전해도 안 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포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포기를 했느냐? 예레미야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너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고 너무나 악이 충만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지 마라.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보셨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야, 이 백성은 도저히
잘 아시겠지만요, 유다를 바빌론이 3번 침공했습니다.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3번이나 침공해서 서서히 멸망시키신 것은 기회를 준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한 번에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만해라. 근데 왜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든 간에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미워하고 조롱하고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1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제발 그만해라. 이 백성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15장 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여기 보시죠.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제 이름을 도말해 달라고 중간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던 그 모세가 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희망이 없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그 마음. 그런데 모세랑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계속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얼굴에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가족도 없이 혼자 그 사역을 담당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음식도 주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유다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3번이나 그랬는데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구나.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기였구나.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을 40년입니다. 40년. 여기 구원받으신 지 40년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40년은커녕 이제 한 10년, 20년 해봐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돼요. 전승에 의하면은 예레미야는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유다 사람들랑 같이 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가서 끝까지 자기 동족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 중심에 불붙는 듯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예레미야서 4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 소리, 이제 곧 마지막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슬프고 아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물론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가 될 소망의 기쁨이 넘치지만 남아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이웃, 친구, 친척,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아프다.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예레미야 9장 1절.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울다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슬퍼서 계속 우는데 눈물샘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더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오니까 내 머리가 다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면은 나는 계속해서 주야로 고급할 것이다. 주야로 계속 울겠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자기의 멸망당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친척, 그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 출신, 그 아나돗 사람들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또 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니까 하나님, 제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면 더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요,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자, 여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17절에 너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자, 이게 누구 눈물이에요? 누구 눈물이에요? 하나님 눈물입니다. 하나님 눈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는 겁니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 처녀딸 내 백성, 내 아내, 호세아서에 보면요, 아내라고 되죠.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서 망하고 있어서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 자,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은 밉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 피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에베소의 그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도인이나 장로님들이 되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사셨다. 자기 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피를 흘리고 사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들아 삼가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을 저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고 딴 데로 눈을 돌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피를 흘려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멀리 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탄식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oa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아플 때,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머리 싸매고 누워 있을 때요, 이런 소리 내잖아요. 끙끙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탄식입니다. 원래 그냥 탄식이 아니고요, 너무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 내는 그 소리, 그게 이 탄식이에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 혼내려고 몽둥이 들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해 주시고 막 혼내시려는 분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끙끙거리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려는 분이시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막 혼내시고 그러려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멸망하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연민의 마음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친구, 친척, 이웃을 위해서 밤새도록 애곡한 적이 있는가? 여기 보면요,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나를 대적하고 원수가 돼서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밤새도록 애곡한 적이 있는가? 우리 시대에 왜 복음이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그 증거 있잖아요. 전도집회 때, 성경 강연회 때 전하는 그 증거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의 말씀들, 고고학적인 증거.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느냐? 눈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눈물이.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하도 울어가지고요 눈이 상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단장이라 그러죠. 중국에 고사가 있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데려다가 배에 태우는데 어미 원숭이가 계속 울면서 쫓아오는데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다 끊어져 있었잖아요. 단장. 여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땅에 쏟아졌다. 하도 울어서 정말 슬픈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창자가 끓으며 간이 쏟아질 정도로 우는 겁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면 복음 전할 장소가 없어서, 장비가 부족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장, 예레미야가 3장 48절 49절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마음속에
창자가 끓듯이, 간이 나오듯이, 너무 울어서 눈이 상하듯이.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 마음이 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요, 눈물이에요. 우리의 눈물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딱딱한 마음이, 그 강팍한 마음이 변해지고, 실제로요, 이 부부싸움이라고 할 때 아내가 울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울기 시작하면은 백기를 든다. 근데 정말 그 울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떨 땐 은혜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토해놓는. 의사들은요, 울을 때 정말 그 슬픔이 있고 그래서 울을 때 몸에 안 좋은 그런 그 몸 속에 있는 물질이 눈물로 빠져나온대요, 실제로. 근데 울지 않고 있으면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몸 속에.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느냐?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한 번은 또 욥처럼 죽기를 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20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욥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욥은 자기 삶에 다가온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수고하며 애쓰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흘렸던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왜 우셨냐? 나사로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곧 다시 살려낼 수 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그 눈물이 나에게도 있느냐? 사도 바울도 울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냥 말씀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멸망하면 안 된다고. 우리 사도행전 20장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눈물의 사역입니다. 주님도 우시고 바울도 울고 예레미야도 울고 그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복음 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에게 욕하고 모욕하고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왕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 3년 동안 훈계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게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아이라 정말 어렸을 때 부름 받았습니다. 10대 후반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주님께서 너는 그냥 가라 하는 대로 가고 말하라 하는 대로 해라 순종했죠. 그 말씀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전에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핍박하고 모욕하고 가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웁니다. 끝까지 울고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역을 끝까지 마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모습,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아마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고 사람들은 후한무치 뻔뻔하게 죄를 짓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그 예레미야서를 쭉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그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 약속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우리 그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그 약속.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얻어서 올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지 조건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간절히 그 멸망당하는 영혼을 예레미야가 그 칼에 쓰러지는 그 동족의 그 모습을 보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 때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죄악이 충만했던 그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또 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눈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남은 생에 헛되이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많은 교제와 많은 순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교제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고 저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